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명사를 두 번이나 사용했고, 화목해 하다 하는 그 동사로서 세 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의 단어의 용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회의 정치 체계에서, 그러니까 사회 체계에서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를 바꾸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와의 그 관계가 바꾸어지는 것을 화목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또한 그 정치적인 관계가 변화되었고 바꾸어진 것, 그것을 화목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친구와 평화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화목했다, 화목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로 변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로 변한 것, 그것을 화목이다, 화목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다르게 좀 더 오늘날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에서, 죄가 기록된 그 책 지워버렸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돌리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상관적입니다. 어떤 이의 장부에 기록하다, 그러니까 돌리다, 혹은 어떤 이의 계좌에 입금하다, 그러니까 돌리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영어로 하면 크레딧, 여러분 그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은 그 크레딧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트랜스퍼, 우리 돈을 그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 입금시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돌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기록한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 빼버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죄를 기록하는, 상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그 장부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행위로 기록한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인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그때 다시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20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대신 바다, 사망,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라고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죽음, 음부는 모두 동의어로 사용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 있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첫째 부활, 그때 몸이 다시 몸과 영이 합해져서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우리가 행한 죄로 그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시 살아난 몸으로, 믿는 자는 부활한 몸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습을 쓸 신학자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13절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살 때에 그 행위대로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 좋은 일도 있겠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는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또한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끄덕끄덕 내려버리고 내가 그 대신 나를 다스리는 왕 자리에 올라가서 그 왕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우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삶의 왕이 되니까 끄적은 내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1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반면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그 믿는 자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것도 또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행위로 기록한 책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의 목록은요, 행위를 따라 받는 행위가 기록된 책, 그 목록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깨끗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카운트, 우리의 계좌로 넣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행위로 기록한 책대로 심판 받을 때 우리의 죄악들, 모든 악한 죄악들, 그 기록들이 싹 다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기록들이 다 지워져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카운트에 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지워버리셨나?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이중전가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Double transference or double imputat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이중전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제가 19절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다는 말이 전가하다는 말이잖아요. 이체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다 전가하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의 목록을 지워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심을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삼았다는 말은 대신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시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이게 죄를 삼으셨다 하는 말은 그 대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리해서 받으신 것, 그게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2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실제로 어렵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또한 여전히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전가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한 그 책에서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대신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려운 자로 점점 어려운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렵게 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후에 점점 어려운 자로 만들어 가겠다.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을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지워져 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려움들이 그 책에 대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어려운 행위들만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우리가 한 어려운 일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 전가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다 지우신 결과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래 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그 도구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19절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해서 돌리다는 말, 그 헬라어로 그 상업적 용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한 그 계좌에 돌리지 아니한다, 기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혹은 그 계좌에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자동적으로 즉시로 우리에게 전가돼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죄 용서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도구 역할을 할 뿐임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른 주라든지 다른 나라로 보낼 때에 그 온라인으로 가면은 마니 트랜스퍼 하는 그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얼마를 보내겠다 기록하고 내가 클릭만 하면요. 그 상대방 사람의 은행의 계좌로 돈이 즉시로 촥 이체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계좌로 순식간에 촥 이체돼 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계좌로 순식간에 촥 이체되어 버린다. 트랜스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기록된 나의 계좌에는 죄들의 목록 대신 행위로 기록된 책에는 나의 죄들의 목록 대신 예수님의 어려움의 목록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목록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라인에서 그 돈을 이체할 때, 트랜스퍼할 때 클릭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instantly. 즉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이 진작 필요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헬라 종교들은요, 모든 인간이 신에게 호의받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과 화목하게 하고 신에게 무슨 호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신의 호의를 입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일하셔서 원수를 친구 관계로 바꿔놓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 화목이 진작 필요한다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그 수혜자는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을 통해서 이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신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을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 자신과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에서 이 사신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mbassador,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합니다.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 이 대사란 사실은 그 나이가 많다 혹은 그 아주 수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 로마나 그리스에서는요, 그 황제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그 수장들 있잖아요. 가버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신은 그 황제를 대리하고 그리고 그 가버너를 대리하고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직책이란 말이고 다른 말로 가자면은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신으로 임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 잘못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라 하는 그 권면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신으로서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절에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화목하게 되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초청이에요. 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에게 구원을 지금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했습니다. 당신은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할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그 세상의 종교는 당신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을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참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로 나오십시오.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킨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부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대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신으로 임명하는 그 임명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중전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중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르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이중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신은 전령, 그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신, 메신저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받았고 말해라고 한 그것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신은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임무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자예요. 사신은 그가 전하라고 받은 메시지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은 사명만 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권위도 함께 있습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보냈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은 그의 주인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신을 상하게 하거나 욕보인다면 사신을 상하게 하고 욕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신을 보낸 주인, 왕을
상하게 하고 욕보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사실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케어풀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합니다.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는 그가 전하라고 받은 메시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자이고 권위는 그 사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지금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교회를 모으십시오. 그거예요.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이고,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린다는 말은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너희 행해라. 마음이 막 이렇게 쫄아들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질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여러분을 욕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 메일박스에 제가 이제 메일을 가지고 그 메일박스로 갔는데 마침 메일 배달하러 온 그 배달부와 마주쳤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전해주면서 소포가 온 거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그 우편 배달부가 그 패키지를 저한테 내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보면 크리스천 북 디스트리뷰터라는 그 북스토어에서 온 그 패키지가 있으니까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그 말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물어봐야 되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아닌 사람 많습니다. 당신의 진정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저는 사실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even better, 이거 더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분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편 배달부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것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사신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결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